천천 만만의 천사요 영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네. 근데 이만시아 주장한 성령은 이 전체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성령. 이렇게 말하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구? 천사, 사람, 이 모든 자들을 누구다? 성령이라. 성령.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령이라고 할 땐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성령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통 이제 그 삼위, 일위라고 말하고 일위 뭐 하나님이라고 그거는 잘 안 하죠. 일위, 삼위일체 중에 일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위, 삼위일체 중에 삼위, 이렇게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위를 이름을 붙일 때 성부라고 얘기죠. 이위 이름을 성자, 삼위 이름을 성령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이 성령을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특정한 이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육체가 없는 물질이 아닌 영이시잖아요. 영인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 이제 이위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육신인 하기 전에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에게도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붙일 때는 삼위 하나님에게 붙일 때 성령 이렇게 붙이는데, 이제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신천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와 사람 이 존재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 영의 존재. 이 사람이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은 땅에 있고 영은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 영, 하나님께 간 영. 근데 하나님 간 영이 누구다? 순교자예요. 순교자들만 하나님께 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죠. 근데 우리가 순교하지 못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순교자는 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 누구다? 성령.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무슨 영? 섬기는 영. 섬기는 영. 무슨 영? 섬기는 영. 섬기는 영. 다른 말로 하면 종의 영. 이렇게 표현하죠.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지 이 천사를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령이라 무슨 영? 섬기는 영. 섬기는 영, 종의 영. 부리는 종. 부리는 이렇게 표현. 사람이 성령.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성령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특징이 있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상품. 그래서 전능하고 전지하고 뭐 무소부지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천사나 사람이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고 무소부지할 수가 없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 전능, 무소부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가지고 글자를 조합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천사를 거룩한 영, 거룩한 영 하니까 그것을 뭐 이게 조합하면 거룩할 성의 영.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 조합하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누구만이 성부, 성자, 성령일 때 삼위 하나님만의 독특한 명칭. 그래서 성부에게 일위 하나님인 성부에게도 성령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유위 하나님인 성자에게도 성령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에게만이 무슨 이름을 붙인다? 성령. 성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신천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신천이는 성령을 누구?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모든 자에게 성령이란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떻게도 하냐 그러면 일반 성령 무슨 성령? 일반 성령. 일반 성령, 진리의 성령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일반 성령. 일반 성령이 뭐냐 그러면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 오순절 성령 이 부분을 일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이 뭐냐 그러니까 이만희 씨에게 임한 천사. 이게 진리의 성령 이렇게. 그러면 오순절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진리의 이만희 씨 임한 성령은 성경 해석을 해준다. 성경을 해서 성경을 통달시켜주는 이 성경을 통달시켜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 성령을 통달시켜주지 못하고 은사적인 것들만을 해주는 성령을 일반 성령, 이들은 이제 구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이제 구인혜 씨는 그래서 구인혜 씨는 이제 요한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김풍일 씨는 어떻게 요한계시를 이해하는지, 이만희 씨는 어떻게 요한계시를 이해하는지.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요? 전도관, 박대선 전도관 밑에 서 있다가 그 전도관 밑에서 아니다고 다 이제 몇 년도 68년 9년 이때 이제 대다수들이 이탈을 해요. 그래서 유재열 장막성전을 보통 그때 당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제2의 전도관이다. 제2의 전도관이다. 왜? 전도관 사람들이 대거 이제 유재열 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대거 올 때 같이 묻어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구인혜 씨, 뭐 김풍일 씨, 누구? 이만희 씨 이런 사람들이 묻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비교해 보니까 대동소이하죠. 가르친 내용들이. 본인들은 나만 받았어. 나만 6,000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거라 하는데 가르친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이지만 실제 내용은 계시된 것이 아니고 그 계시된 내용을 특별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가르쳐 줄 때 계시록이 제대로 보이는 거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했을 때 구인혜 씨는 나다. 구인혜가. 김풍일 씨는 누구냐? 나다. 김풍이다. 이만희 씨는 누구다? 나다. 이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되는 거죠. 그죠? 약간만 언어만 이렇게 바꿀 뿐이지 내용들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초림 때, 재림 때 뭐 이렇게 나누어서 뭐 실상. 그래서 김풍일 씨가 이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다? 실상 시대다. 누가 하는 건 줄 알아? 이만희 이제 실상의 믿음, 실상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건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계시. 그러면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1차 독자가 있다. 1차 독자. 1차 독자. 1차 독자가 있죠. 그죠? 1차 독자. 그래서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면 1차 독자. 고린도 교인들이 1차.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1차 독자죠. 그러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오력은 상관없는 책입니까? 아니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차 독자에게 주어지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1차 독자는 누구죠? 1차 독자는 초대교인들이죠. 예. 그죠? 초대교인들이 1차 독자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제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이해할 때, 초대교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잡히는 거죠. 뭐가 잡히는? 어떤 내용인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강조된 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죠. 계시.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이 보면 교회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들이 나오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두 존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나와요? 유대인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우상숭배자들, 지역 우상숭배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유대인 회당 이 핍박이 나오고 이제 지역 우상숭배자들 뭐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제 그 아데미어 하면서 은장색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핍박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누구냐 그러면 로마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돼요. 이제 그 전까지는 로마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럼 로마가 왜 교회를 핍박해야 되느냐? 로마가 왜 교회를 핍박해야 되느냐? 이 이제 역사를 좀 알 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라고? 편지라고 했죠. 편지. 편지라는 것은 당사자, 수신자와 발신자, 당사자까지만 알고 편지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3자가 보려면 생략된 부분을 복원해서 그 편지의 내용을 같이 볼 때 그 편지의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편지라는 걸 전제돼야 되고, 편지라는 걸 전제될 때 생략된 부분은 어떤 초대교회 교인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할 때 요한계시록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냐 하면, 이제 로마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지역마다 종교에 대해서 관여를 잘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종교 이제 로마가 점령한 지역들 있잖아요. 점령한 지역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점령한 지역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라. 근데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떤 자들이 반란을 주동하냐 봤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반란을 주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유화책으로 어떤 것을 해주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제 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령하는 모든 지역에 그 지역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당시 지역신들을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종교. 그리고 로마의 종교는 일신론이 아니라 단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 그래. 자, 우리가 다 인정하나 대신 뭘 해라? 황제 숭배. 무슨 숭배? 황제 숭배. 대신 너희들의 종교를 우리가 인정해 줄게. 네. 그 대신 누구도 신으로 인정해라. 로마 황제도 신으로 인정해서 너희들의 신을 믿으면서 너희들의 신이 주신이 되면서 황제도 신으로 같이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같이 화합하는 자들이에요. 언젠가는 잠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뭐해? 예, 황제 숭배를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여? 그러면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어. 이제 교회를 뭐 하게 돼? 핍박하고 다 나가야 돼. 자, 교회를 핍박하고 다 나가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어. 대책을 세우는 게 뭐죠? 대책을 세우는 게 누가 개입해 주세요. 누가 이 고난 속에 개입해 주세요. 누가 개입해 주세요. 누가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개입해 주세요.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고통과 고난당하고 이렇게 교회가 핍박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찾으면서 뭐하는 개입해달라고 기도를. 근데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을 느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부분이 자기들의 삶 속에 개입해 준다는 걸 느껴요? 아니면 침묵한다고 느껴져요? 침묵한다고. 침묵. 뭐 한다고 느끼죠? 침묵한다고 느끼죠. 그랬을 때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무슨 예수님? 함께 하시는? 계시하는, 열어줘. 모든 것들을 열어서 지금도 함께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줘요. 무슨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죠? 또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온다? 우리 당대 뭐 이렇게 급박한 재림에 대한 어떤 이것들 팽배했거든. 근데 핍박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재림하신 예수님 재림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분이 뭐 하는 것 함께하는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낭망하고 실망하고 어떤 이런 이제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니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내가 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의 어떤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인들의 입장을 보면 어떤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오늘날 이제 초대교회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이해하지 못하니까 뭘로 보이는 거야? 뭘로 보이는 거야? 어떤 심판의 말씀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느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할 때 이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할 때 우리가 둘로 이렇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 계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이영환 씨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이만희를 통한 계시 또 이만희에 관한 계시 이렇게 신천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뭘 받고 계시를 받고 그래서 계시를 받은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비유풀이와 사건이 어떤 거다. 계시로 사건과 어떻게 매치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관한 계시. 그래서 2, 3자에 나오는 이긴 자. 이긴 자가 이만이다. 또 4장 5장에 나온 영계보좌에 올라간 자가 이만이다. 또 뭐 책을 받아먹은 자가 이만이다.
또 뭐 계시록 12장에 나온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만. 이만이다. 뭐 진실과 충성 피 뿌린 옷을 입은 자가 누구다? 이만이다. 그러잖아요. 영계보좌가 내려오고 육계보좌가 합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만 육체에 들어가서 이제 천년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나라. 그래서 곧 누구? 이만희가 하나님이어서 이만희가 재림예수다. 이런 것에 뭐 관한 계시. 관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누구는 이해를 하는 이만희입니다. 가르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래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만시에 대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계시. 계시. 예수님의 관한 계시. 계시.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통한 계시, 그래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 사이에 누가 등장해요?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왜 천사를 등장시켰을까? 왜 천사를 등장시켰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는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밤에 낮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 빛이 태양빛보다 더 빨리 빛이 누구의 빛이죠? 바울의 빛이죠. 음성이 들리죠. 누가? 예수님이 사오라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자, 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사도에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중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천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천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천사가 들어갈 때. 천사는 곧 어떤 자죠?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누가 보내는 존재죠? 하나님이 보내는 존재.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천사. 천사가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 그래서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배울 때 이제 그 신분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비하의 신분, 승귀의 신분. 이렇게. 그래서 성육신, 그래서 인간. 예수님은 육체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죠. 예수님 원래 육체가 없었죠. 언제부터 육체를 가지게 돼요? 성육신 하시면서. 성육신 하면서부터 육체를 가지게 되죠. 육체를 가지게 되죠. 네. 성육신 하면서 뭘 가지게 돼요? 육체를 뭘로 말하나?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종의 형체를. 그래서 종의 형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됐다는 그 부분을 이제 종의 형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육신하는 것을 이제 비하의 신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승귀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 성육신에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계시해 준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계시해 준 부분, 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부분도 계시를 하지만 주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주로 이제 강조하죠. 그러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부분이 강조돼야 될까요? 원래의 위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강조돼야 되죠. 예.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 누구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직접 하기보다는 중간에 누구를 쓰죠? 예. 천사.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또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뭘 지금 강조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용기, 자신감. 하나님이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만나질 때 현실의 어떤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핍박과 어떤 괴로움 이 부분에서 눈을 탁 들어서 뭘 보게? 위를 보게 하는 거죠. 누굴 보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은 통해서 누구? 천사.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혀있다 열려있다. 열려있다. 계시라는 게 열려있다. 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뜻이 있어서 그것이 잠시 지체되고 있는 거지 지체가 아니라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종들에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을 들을 때 초대교인들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 예수 그리스도 계시. 그 다음에 천사라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있었겠냐?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 회의가 들어오고 한 자들 이제 요한계시 읽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만나짐으로 다시 이제 힘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로 기록된 거지. 누구? 이만희를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로 기록된 것이 아닌데 장난을 치는 거지. 장난에 속지 말고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을 한번 이제 보시고 이제 신천지를 배우면서 신천지만이 이제 이만시만이 이런 생각 들어서 지금도 이제 부모들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아내를 떠나서 신천지 올인하고 신천지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세뇌된 분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만 씨가 자기가 전도관에 10년 있고 또 유절 밑에 2년 정도 있고 그다음에 백만봉 밑에 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진전지 증거 장막성 예수 증지 장막성을 개혁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라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 이것들을 오고 그리고 어떤 놈이 이제 누구예요? 이만시 하나님 재림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제 자기들 논리 자기가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논리상으로 보면 그것을 결론적으로 쭉 보면은 이만시를 하나님이라고 이만시를 재림 예수로 하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 이런 것이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쉽게 말하죠? 3, 4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순교자형을
덧입어서 뭐 영원히 죽지 않고 제사장에 대해서 세계 만국 사람들이 그 신천지가 가르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대박이 터진다. 이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3, 4대까지 저주받는 그런 삶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고 또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것이 6,000년 만에 최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희처럼 전도관을 거치고 유지열밑을 거쳐서 개업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제 언어를 바꿔서 가르치는. 그래서 구인이라는 분도 말하잖아요. 구인한 분 뭘 말해요? 어떤 것을 얘기해요? 그 계시지만 이만희 씨도 계신데 환상계시다. 그래서 실상을 자기가 받아서 안다. 계시지만 열어서 보여줬지만 하나님 열어서 보여줬지만 사람은 아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알도록 다시 계시받은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 해석해 준 자가 구인했다, 김풍일이다, 이만희다. 이런 차이인 거지. 가르친 내용은 동등하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건데 이제 뭐 그렇네 이렇게 이제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는 이만희 씨가 해석하지 못한 것이 또 여기는 이렇게 해석이 됐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이만희 씨가 6,000년 만에 뭐 이렇게 하다가 계속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많이 가냐? 구인회 쪽으로 많이 가신 분들이 있지. 신천지 구인회 쪽으로 많이 옮기잖아요. 왜 옮기냐 그러면 구인회 쪽은 실상이 더 자세하겠다는 거지. 이만희 씨는 이제 육가 원칙에 따라 실상이 있다고 막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성경 구절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전반적인 실상이 없잖아요. 큰 틀 뭐 이 실상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면 실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사기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더 이제 깊이 알고 싶으면 이렇게 전화하고 또 상담해서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그리고 가정 속으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부모와 다시 또 하나 되고 또 부부가 하나 되고 이런 어떤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